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부유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시대가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쪽 그리고 북쪽에서는 강대국들이 세력을 확장하고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세는 이제 불안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형식으로 치우쳐졌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랩먼트들이요,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 오늘 이렇게 이사야 4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오늘 이사야 40장 2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닿아야겠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복음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랩먼트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우리 랩먼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으로 와닿을 때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게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뭐 할 때? 와닿을 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텔레오. 그 뜻은 내가 다 지불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했어요.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말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뭐라 하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났고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날 것이다와 끝났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하시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고 했어요. 그 너희의 죄악이 사함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이 이사야는요 미리 본 겁니다. 뭘 미리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본 거라니까요. 그 구약은 뭘 본 거죠?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응답받았다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구약에는요 그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를 붙잡고 응답받았다니까. 지금은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끝내셨다니까. 여러분 그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구약에는 이 이사야는요 그걸 미리 보고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라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마음과 영혼에 이 복음이 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치유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뿐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상처와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만 할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죠. 그냥 설교 듣다가 그게 나와 상관없고 그냥 그거 좀 재밌는 얘기하면 뭐 은혜 되네 그 수준이에요 딱.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이제 막 훈련 받으니까 뭐 은혜 되는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뭐하냐 말씀 판단하는 거. 목사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신 거 있죠.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어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이것을 일생 동안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거의 보통 랩먼트들은 말씀 상관없이 산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게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 그래, 전혀 은혜 안 되는 그 말씀이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막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 있죠. 말씀 들을 때. 어때는 힘이 쫙 빠졌는데요, 말씀 듣는 내용 막 힘이 솟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 말씀이 닿도록,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 두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가슴과 영혼에 닿도록, 닿을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각인되도록.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의인의 고난, 영원할 것 같지만 의인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 같냐? 악인의 승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잠시 잠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고난 잠깐이에요. 악인의 승리처럼 보이는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 사탄의 멸망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니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을 때요,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러 나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렘넌트부터 시작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6절에서 8절만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면 끝도 없다니까. 또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라면 이걸 조금씩 체험해 가면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번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만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영육간에 회복되는 힘이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힘 얻으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간증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대학 시절 때 WRC 너무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해야 돼. 그 등록비가 보통 등록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비도 이렇게 마련할 겸 이제 방학 때 알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며칠을 그렇게 빼줍니까? 세상에 그래 만만치 않거든요. 안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시 돌아가는 현장이니까 터널 현장이니까 그 시간을 제가 야간으로 메꾸겠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가량을 빼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간 일하고 그 이제 제 저녁 먹고 잠깐 쉬고 이제 야간을 일하는 겁니다. 야간 풀타임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자고 일어났다가 또 주간에 출근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빈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날 WR 시간은 마지막 날
그 옷만 불시하게 올라오는 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아빠 만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 학비를 내가 알바해서 벌어야 되고 옷만 띠지 다리를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낙심되고 낙담되고 그리고 이제 터널 안에서 벽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낙심 딱 하고 있는데 아주 이름이 기억나요. 조진애 과장님이라고 그때 이제 기사님이셨는데 측량하신 기사님이셨거든요. 그 조진애 이제 기사님이 이게 광팍이라는 게 기계가 있어요. 토목할 때 보는 현장이거든요. 그 기계거든요. 광팍이라는 기계를 보고 저 멀리서 이제 측량을 이렇게 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멀리서 나를 딱 보니까 기왕이 아니라 벽 닦고 이렇게 딱 있거든. 무전기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죽겠대요. 그 막 신학생이란 것만 아니면 막 가서 때리고 싶은 정도로 굉장히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잠깐 주님 바라봤어요. 그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잠깐 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전자를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 같아요. 은혜의 주전자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상처 불신앙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연약한 육신의 덩어리 끝났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된다고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그걸 갑자기 힘이 생기니까 비아냥거려도 괜찮아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그 힘 가져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힘 붙잡고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요. 우리라면 되게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은 우리라면 되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처에 잡혀있지 마라. 과거에 매여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 내신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거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연약함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뭘 바라봐라?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뭐해라?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새해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말씀 성취 일어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고 우리라면요 도전하세요.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도전하세요. 43장 19절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또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처럼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 자랑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얘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라면서는 어떤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되냐? 우리라면서는요 누가 뭐래도 주역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역돼야 되냐? 강단에 주역되세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누굴 통해 주시죠? 강은준 목사님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 우리라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디에 주역되셔야 되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인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라면 주역되어야 됩니다. 복음 화의 주역이에요. 그죠? 내가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이 내가 살아나는 이 복음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이게 복음화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 주역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강단 말씀 체크해보면 모릅니다. 그 말씀 나에게 왜 주셨는지 체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여기에 주역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 전달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거든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모교회가 작은 시골 교회예요. 그 시골은 아니고 여러분 반촌이라고 아세요? 반촌. 이게 반촌이 뭐냐면 완전 시골은 아니고 또 도시도 아닌 어중간한 이게 촌 동네를 반촌이라고 하거든요. 반촌 있는 사람들이 또 무식하지는 않아요. 또 좀 듣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자기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많은지 말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떤 교회냐면 제가 목사들이잖아요.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할 때 목사님 뒷담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난 그게 너무 상처라 나한테. 그러고 나서 목사님 딱 들어오니까 입 싹 닫고 자신감 있게 앞에서 말씀하시지. 꼭 왜 뒷담화를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서 제가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그 어느 날 이게 이제 복음이 나한테 사실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것만이니까 이제 강단 앞에 있으면 본부 흐름 안 타는 것 같고, 복음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막 율법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드는 겁니다. 앉아서 막 판단해요. 진짜 죽는 길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과 음성을 주시면, 기양아, 네가 뭔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느냐. 충격이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뭔데? 그리고 나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임을 얻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동생들한테, 교회 동생들한테 포럼을 하는데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장로님 딸이거든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는 거야. 오빠야, 부산 사투리 거 오빠야. 오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복음화의 뭐다? 주역이다. 말씀화의 주역이다. 우리 렘넌트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희망입니다. 미래 교회의 희망이에요. 그게 교회가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주역되라고.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가 말씀화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받은 은혜로 말씀으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미래 교회의 희망. 어제 여러분 중지자에 들은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래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냥 글이 아니라니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무너져가는 차세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와닿고 와닿을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